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도 무시무시한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4장 정도 됩니다. 도리어 많은 이야기는 그 환난의 때를 이기고 견딘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견딤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욕망을 견디는 것, 유혹을 견디는 것, 아픔을 견디는 것, 핍박을 견디는 것은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을 늘 어지럽히고 다니는 막내 아이 집 방에 이불이 정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큰 쓰레기통이 길거리에 나가져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누가 했는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집사람이 했다기에는 시간이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저희 막내가 한 것입니다. 철들었을까요? 왜 했을까요? 묻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 엄마가 무엇인가를 해준다라고 분명히 뭔가 언지를 했을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무엇인가 계속 얼쩡얼쩡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기도하도 못하도록 좀 방해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이렇게 축축 칩니다. 봤더니만 정동아 집사님의 큰 아들인 라이언이 와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만 본인이 이번에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적표를 받았는데 almost A라는 것입니다. 이때 박수가 나오면 참 좋은데. 그래서 막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나중에 뭐 할래? 어디 갈래? 웨스트 포인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멋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아니 사실은 나는 이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도대체 저한테 왜 하는 거죠? 본인이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이 오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 그래서 견딘다라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빨리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도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그 죽는 것보다 더 어렵고 위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고려대학교 김인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김인수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젊은이들에게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 게으른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적게 자야 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산 사람은 평생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고 살고, 젊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고 산 사람은 평생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산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에게 그 말은 금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견디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언제까지 견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견딤의 끝자락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상식적일지라도 사회가 상식적이지 않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견딘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은 이 마지막 재앙을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받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유리바다같이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고 불타오르는 뜨거운 것이 있는 불바다였습니다. 그 바닷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고난을 견디고 그 불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포악한 사람들의 고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의 우상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이름의 수, 바로 그 666이라고 하는 그 저주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 그 666을 받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모두 다 막아놓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고난 가운데 사자에게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다 죽으면서 순교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인생과 같았던 그 바다, 고난과 아픔의 현장이었고 정말로 인생이 나처럼 절절한 인생이 없다라고 느껴졌던 그 인생의 바다를 건너 바닷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걷는 동안에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 불바다를 다 건너가고 나오니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승리의 노래입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환난을 이기고 온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였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던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피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못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사기꾼도 있었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깡패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애굽 사람들 중에는 무지하게 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천사는 그들이 착한지 나쁜지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를 본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심한 고통의 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민족이 당한 고통과 아픔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노동을 하여도 자기 땅 한 평 하나 갖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를 낳으면 죽여버리든지 강물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은데 자신이 낳은 그 자식도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4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입니까? 우리 민족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축구나 야구나 유도의 종주국인 일본과 유도를 한다 할지라도 일본과 싸워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다른 나라와 아무리 잘 싸웠어도 일본에게 지면 잘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DNA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고 보니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최강의 정예부대를 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아갑니다. 무려 200만이 앞으로 전진하는 긴 행렬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우리나라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그 피난길에 바리바리 싸갈 것들을 다 싸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바다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진퇴양난의 현장입니다. 앞뒤가 막혀 있는 이런 때가 우리의 인생에 오지요. 이때 정말 견디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지를 못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아픔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본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런 급한 일을 만나자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인내할 줄도, 입을 다물 줄도 모릅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힘들면 힘들다, 꼭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견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강하고 센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면 다시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신 그 구원의 길을 건너갔습니다. 애국 군대가 그 놀라운 광경을 보다가 그들이 마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후에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왜 홍해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홍해를 만나게 하고 애굽 군대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서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4,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애국 군대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적그리스도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은 고난주간에 참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건강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은 험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빛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험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지구가 흔들리며 멸망이 올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온 백성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견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급하게 얘기합니다. 어제 로마 안에 있던 마태 공동체가
발각나서 모두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서 오늘 그들이 다 사자들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갓 태어난, 그리고 얼마 정말 못 움직이는 어린아이가 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때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사자들의 입을, 다니엘을 잡아먹으려 했던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뜯었던 것처럼 입을 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저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음으로 견딘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오는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런 설교를 듣고도 식당에 가서 너무 잘된 남의 자식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눈에 도끼 눈이 되어지고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 변하지 않는 그분 때문에, 그놈 때문에 다시 고통해야 되고,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이 우리가 찬양은 했지만 집에 가면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얘기만 들어가면 꼭지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나 그 말에 상처받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고 달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내 신앙이,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고통하게 됩니다. 목사가 저 사람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성가대는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찬양팀을 더 좋아하면서 말은 못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뭘 견디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들이 부른 저 유리바다 앞에서 우리도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 현장에 있을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저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분은 고통하며 견디는 사람입니다. 본인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못 그랬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만 행하는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 믿는 것 둘째라면 서러워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견딤이었습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나 생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견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견디셨지만 그 마음은, 그 육체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악을 쓰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그 견딤에도 심한 고통,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아픔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외침이 위로받습니다. 아픈데 견뎌야 되는데 아픔도 견딤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아픔에, 그 견딤에 반응하고 고통하는 것, 견디는 줄 알아야 되는데 견디지 못해서 고통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예수님이 그것 아시지.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악쓰며 매달리는 것, 그러면서 견디는 것. 그리고 그렇게 견디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우리의 인생이 천국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천국문에 이르러 저와 여러분은 유리바다 앞에서 우리도 노래를 할 것입니다. 그 땅을 내어보니 저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땅에 비치니 견딤의 신앙으로 천국 가서 오렌지 가나안 성가대 만들어 이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